얘기만 하겠습니다.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사무따싸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사무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네, 195페이지, 우리 교재 195페이지. 194페이지 16번째 절에서 구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귀하게 구하는 것과 고귀하지 못하게 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구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번째에서 15번까지는 이제 고귀하지 못함의 구함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남이나 늙음이나 병듦이나 또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번뇌에 묶여 있으면서 그렇게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하는 그런 것, 생겨남에 묶여 있으면서 생겨남을 구하고 늙음에 묶여 있으면서 늙음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하는, 또 본인이 스스로 병들에 묶여 있으면서 병들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하는 그런 것은 고귀하지 못함의 구함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셨고, 이제 16번째에서는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태어나서 생겨남에 묶여 있고 또 늙어가는 존재이고 병들어가는 존재이고, 번호 하나 더 같이 붙어 있죠. 병들의 존재이고 또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번뇌에 묶여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지만 그렇게 결박되고 속박되고 묶여 있는 그런 삶은 그런 것의 재난을 보고, 그런 것에 묶여 있는 것의 재난을 보면서 그런 것에 탐착하지 않고 벗어나는, 그래서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 있지만은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의 재난을 알고 또 생겨남에 묶여 있지 않는 위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는, 스스로 늙음에 묶여 있는 존재이지만은 그 늙음에 묶여 있는 것의 그 재난을 알고서 늙음에 묶여 있지 않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는, 즉 늙음에서 해탈 열반을 구하는 것. 스스로 병들에 묶여 있는 존재지만 병듦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탈을 위험한 안온인 열반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다섯 번째, 또 죽음에 묶여 있지만 죽음에 묶여 있지 않는, 슬픔에 묶여 있지만 슬픔에 묶여 있지 않는 것의 재난을, 슬픔에 묶여 있는 것의 재난을 알고 슬픔에 묶여 있지 않은 위험한 안온, 평화, 행복인 열반을 구하는, 전체적으로 스스로 번뇌에 묶여 있지만은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의 재난을 알고 번뇌에 묶여 있지 않은 위험한 안온인 열반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고귀한 구함이다. 그래서 고귀한 구함과 고귀하지 않은 것의 고귀하지 않은 구함,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에 매여 있는 중생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존재이면서
거기에 매여서 탐착하고 묶여 있는, 그러면서 그 탐착과 집착의 그 대상들에 매여서 그 재난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늙음과 병듦과 또 죽음이나 슬픔, 번뇌에 묶여 있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것은 고귀하지 못한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신 거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생로병사에 놓여 있지만 그것에 묶여서 그 집착하고 묶여 있게 되면 그것으로 해서 나에게 오는 그 환난을 알고서 그래서 그 재난을 알고 그런 것에 묶여 있지 않는, 속박되지 않는 생계남이나 병듦이나 늙음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번뇌에 묶여 있지 않는 그런 위없는 안온, 위없는 안온은 위없는 평화, 행복을 말하죠. 어떤가는 위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고귀한 구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부처님도 처음에는 고귀하지 않는 구함을 사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번째 절에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아직 바르고 원만하게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줄을 보면은 210번 줄을 보면은 여기서 보살이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 이러한 내가 나중에 젊은 청년이 되어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지니고 다복하고 혈기왕성하여서 인생의 청춘에 이르렀지만 부모를 즐겁게 하지 않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가운데 머리를 삭발하고 가사를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아서 출가 이전의 청년 시절 또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유년 시절이었음을 암시한다. 보살이라는 말은 보살이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우선 이제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아직 바르고 원만한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그래서 니까야에서 보살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니까야나 아함에서도 조유경전에서 보살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살은 그 보디사트바 이 말이죠. 보디사트바, 보디사타 이렇게 하는 건데 줄여서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보리살타 이렇게 적죠. 근데 줄여서 이제 보살, 보리에서 보자를 따고 살타에서 살자를 떼서 보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리는 깨달음이라는 말이고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살타는 중생이라는 유정, 생명을 가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깨달음을 구해서 구하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로 각 유정,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이런 의미로 각 유정 이렇게 글자 그대로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기 이전의 상태, 그때를 보살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보살하고요. 고타마 시타르타 보살하고 그리고 또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미륵보살을 이제 보살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보살은 어떤 의미입니까? 깨달음을 완성했습니까? 완성하지 못했습니까? 보살은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바르고 원만하게 깨닫지 못한
아직 바르고 원만하게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보살은 부처님처럼 그 완전한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한, 아직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상태,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보살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불교에서 초기 경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타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생 동안에 그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하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량을 쌓기 위해서 그 삼아성제 10만 대급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해야 성불한다고 합니다. 그 한 생각 돌리면 바로 깨달음을 이루고 성불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희망사항이고요. 그래서 경전을 보게 되면 성불하는 거는, 깨달음을 완성하는 거는 그 한 생각, 해탈의 노래 보면 한 생각만 돌이키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런 깨달음은 그렇게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부처님 같은 정등각을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완전하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정등정각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무상, 위 없고 더 위가 없는 최상의 위 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부처님의 그보다 더 없는 최상의 깨달음, 최상이라는 깨달음하고 또 올바르다는 사태지 않고 올바르다라고 하고 또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게 다 가져져 있는 원만한 깨달음. 그리고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말씀하죠. 부처님 깨달음을. 근데 깨달음에는 그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깊이의 차이가, 깨달음이라는 말은 하나인데 그 깨달음의 깊이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한 부분만 집착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을 말씀하셨지. 깨달음은 열반을 얻어가는,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이지 그 깨달음이 목표가 아니고 또 깨달음은 하나가 아니고요. 깨달음은 그 깊이나 수준이나 깊이의 단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의 깨달음이 있고 사담이나 아남이나 아라한의 깨달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살이라는 것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처님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을 때, 즉 부처님의 깨달음을 완성하기 이전까지의 깨달음을 완성하기 이전의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하는 그 삶을, 그 이전의 깨닫기 이전의 그런 존재를 보살이다라고.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고, 보통 일반 그 무지한 범부하고는 다르고, 이렇게 그 공덕을 쌓고 깨달음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리고 계행을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사는 그런 단계의 그런 단계에 있는 분을 보살이라고 했다. 그 나름대로 중생보다야 깨달음이나 공덕이 많이 있고 또 쌓여 있기도 하고 깊어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무상정등각을 아직은 이루기 전의 그런 단계를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문수보살님,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은, 그런 보살들은 누구죠? 그런 보살도 아직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한
그런 분으로, 그래서 부처님보다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준은 낮은, 아직 부처님의 단계에는 오르지 못한 그 아래에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의미이긴 한데, 그래 하게 되면 좀 이제 관음기도 하시겠습니까? 지장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그대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기 전의 아직 바르고 원만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를 그때의 부처님의 존재를, 부처님이라 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때 깨달음을 이루기 이전의 그 단계를 우리는 보살이라고, 그래서 시타르타 보살, 고타마 시타르타 보살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금생에는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같은 말은 아닌데 불자님이 쓰는 말 중에 동자성이라는 말을 쓰시죠. 동자성. 동자성은 누구를 동자성이라나요? 불자님이 손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고 나이 어리고 아주 이런 애들을, 그런데 머리는 깎았고 좀 앙증맞게 가사도 입고 장삼도 걸치고 그리고 개구장이고 그런 사람을 동자성이라 하나요? 그런데 성이라는 말은 스님들이라는 출가자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구나 비구니 스님 그 네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그때를 그분들을 성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가라고 하고 율장에서는 그렇게 출가자 비구나 비구니 네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그분들 그 모임을 성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가라고 하고 또 경전에서 성보라고 이렇게 말할 때 불보성 성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성보는 또 단지 출가한 네 사람 그 사람을 성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성가하고 성보는 조금 같은 의미도 이해할 수도 있기도 한데 근데 조금 차이를 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보라 불법성 보배로 성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분들은 그 출가자이긴 한데 출가자이면서 이분들은 그 사상팔배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상팔배. 성보는 사상팔배가 성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시장에 가서 옷을 사입고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성보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는 의미에서 성보는 우리 법외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보는 사상팔배라고 내상으로 8비 된 물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상으로 8비 된다고 하는 이 사상팔배라고 하는 이분들은 수다원 도를 닦고 있는 사람, 수다원의 깨달음을 이룬 사람, 또 아라한의 도를 닦고 있는 사람, 아라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이렇게 해서 각 네 가지 깨달음의 단계에 두 가지 그 도와 과가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 이렇게 두 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네 가지가 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두 8비다 해서 사상, 내상, 사상, 팔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상 팔배는 성자들입니다. 깨달으면 성인이라고 성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다원의 길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경전에서는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깨달음만 얻으면은 성보인가? 또 그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었되
그 깨달음을 얻은 한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보배라 하는 거죠. 그 깨달음을 얻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한 사람은 부처님이죠. 한 사람은 부처님이고, 그럼 성보는 뭔가? 똑같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성자이긴 한데, 이 성보는 그 한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 이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스님들 한두 사람, 성자들 한두 사람을 성보라 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람 이상이 모인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성자들 중에 그 성자들이 네 사람 이상 모여 있으면 그분들을 성보라 한다. 성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보는 단지 그 출가만 했다고 해서 성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출가만 한다면 다 성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량한 계를 지키고 또 최소한 수다원의 도를 걸어가고 있는 그런 수행을 하는, 그래서 올바르게 성전하고 정직하게 수행하고 조화롭게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계속 그런 분들을 우리 삼보 보혜경을 보게 되면 그런 분을 성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청정한 삶을 사는, 계행을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사는 그 자체가 고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 사람만 있으면 성보를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네 사람 이상 모였을 때 그분들을 성보라 한다.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 성보는 이제 그 성가에서 스님이란 말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성가라고 하는 말에서 성가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가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 이상의 대중이라는 의미가 네 사람 이상의 대중을 말하는 거다라고 아시고, 두 번째는 수행을 하고 계행을 지키고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다. 최고가는 깨달음은 아라한 과고, 최소한 수다원을 얻으려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성자라고 하기 때문에 범부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자라고 잘 배운 고귀한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 대중이라는 의미, 한두 사람을 말해 세 사람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 이상입니다. 네 사람 이상이고, 그 수적으로는 네 사람 이상이고 대중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그 성자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행자라는 의미에서 성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는 성보라고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구는 출가는 그 비구니 대중, 또 그 아무 대중이 아니고요. 출가한 그런 대중을 말하지 않습니까? 출가한 대중이기 때문에 출가한 대중을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는 그 사상팔배에는 꼭 스님만 사상팔배에 들어가는가?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누구라도, 우리 제가자라도 수행을 해서 그 유신견을 없애고 의심이 사라지고 개금치가 사라지게 되면 수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이 진리를 알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그런 그 법문을 듣고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게 된다면 수다원이 도에 들었다, 입류, 진리의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더 구체적으로는 5가지 그 수행의 장애 이런 것을 없앤 사람들입니다. 5가지 수행의 장애 5장을 없애고 감관을 저하면서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이 이제 수다원 도가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깨달음에는 그 출가자, 제가자가 없지만은 근데 이제 후세에 그 성보를 말할 때는 출가자만 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중은 제가자 깨달음 얻은 사람이라도 제가자를 포함해서 성가라고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는 출가자 중에서 성자에 든 사람 이분들을 4사람 이상 모여 있으면 성가라고 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출가자는 이제 출가자도 또 2가지가 있죠. 그 사미가 있고 비구가 있습니다. 그 사미는 7살부터 19가지 20살 이전까지를 19살까지를 사미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행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사미계를 받고 그리고 비구계를 받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그 출가하는 그 순서를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먼저 행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사미계를 받고 그 다음에 비구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나이에 따라서 20살 이상이면 바로 출가하게 되면 바로 비구계를 줬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또 부처님 당시에도 라울라가 이제 8살 때인가 9살 때인가 이때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출가했을 때 비록 출가를 했지만은 이제 비구계를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구계는 20살 이상이 청년이 되어야 지킬 수 있는 이런 계이기 때문에 라울라는 그런 많은 계를 지킬 수 있는 그 역량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라울라에게는 그 250가지 계 중에서 그거를 10가지로 줄여서 10가지 계만 지켜라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계를 사미라고 하는 겁니다. 사미는 성보라고 성가수에 들어가지 않고요. 예비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성이라는 말을 지금 그 말씀 드리려 하는 건데 동자성이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스님들 중에 동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19살까지는 삼이라고 하는데 비구라고 하지 않거든요. 비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스님이라는 말이 성가에서 나왔다 한다면 삼이들은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정족수에 포함이 안 되고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참여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비구계를 받아야만 이제 그 갈마나 포살이나 갈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스님이란 말이 많이 이제 달라져 가지고 이제 한 사람도 스님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도 스님이라고 또 더 나아가면은 아직 계도 안 받았는데 머리만 깎았다고 그 행자 보고도 행자 스님이라고 이런 말 불자님들은 생각 없이 그렇게도 써지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직 출가도 안 했는데 계도 안 받았는데 스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낮은 말로 지나세나 머리만 깎으면 다 스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래서 비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가 있다고 율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내가 말하는 비구는 이렇게 정의를 하시거든요. 그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글사 비구잖아요.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비구고, 뭐 여러 집을 떠난 사람이라고 해서 비구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 불교 비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비구는 그 삼사칠정의 백사갈마를 통해서 구족계를 받은 사람을 하는 비구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면 비구라 하는가? 그런 깨달음을 얻은 비구도 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율장에서 경전에서 말씀하는 비구는 그런 비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출가를 해서 그 삼사칠정의 백사갈마라고 하는 이 수계식을 통해서 구족계, 즉 비구계를 받은 비구계, 비구니 계를 받은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 어떤 데는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도 비구니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런 비구니는 율장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구니 계를 받은 사람을 비구니라 하고 비구 계를 받은 사람을 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안 할 말로 출가는 어렵습니다. 스님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일장에서 말씀하거든요. 나 부처님 싫어요. 나 집에 갈래요. 이렇게만 하면 가도 된답니다. 가고 갈 때 뭐 그동안에 수용했던 거 수용비 다 내놓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을 때는 나 가요. 이렇게 하고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되니 요즘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면 간들 알아라.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출가자가 환속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환속할 때 안 보이면 간들 알아라.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근데 갈 때는 환속하고자 할 때는 나는 속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만 누구라 뭐 어린 아이든 누구든 꼭 법당에 가서 부처님에게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라도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속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렇게 하고 가면은 됩니다. 그걸로서 그럼 그 뒤로는 그분에게 계율을 묻지 않습니다. 그 뒤로 본인이 하는 업은 자기 겁니다. 본인이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그거는 자기 몫입니다. 그런데 출가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 13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그것이 될 때, 그리고 또 삼사칠정이라고 하는 10명의 스님 비구들이 있어야 되고 그 스님들 앞에서 그 스님들이 법답게 수계식을 해서 계를 줄 때 그렇게 계를 받았을 때 이제 수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기본적으로 20살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뭐 초등학생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애들을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가사를 입히고 장삼을 입히고 가사를 입히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깎아가지고 단기 출가한다고 이렇게 단기 출가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런 사람을 뭐 삼이라고 동자라고 부르거나 삼이라고 부르고 이렇게는 해도 삼이 성자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아무튼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살이란 말은 첫 번째 보살은 성가의 두 가지 의미, 대중의 의미가 있고 대중이어야 되고 대중을 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자를 말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듯이 또 보살이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아직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까지의 그 모습을 그때를 보살이라 부른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난 뒤에 지금은 보살이라는 말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대승에서는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길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도 승부를 위해서 나도 승부하려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나도 보살이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부를 목표로 우리가 수행하고 생활한다면 우리도 보살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김보살, 박보살 이렇게 수많은 보살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안보살하고. 그런데 그런 의미로서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을 보편화시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보살도 있고, 또 하나 대승에서 이제 보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은 새롭다 할까?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한 거였지만은 이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난 뒤에 부처님이 안 계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처님이 안 계시는 시대죠. 부처님은 안 계시는 시대입니다. 부처님 말씀만 남아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을 대신하는 그 사람을 부처님이라 하기는 그렇고 부처님 대신으로 부처님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자가 있고 제가자가 있고 또 비구가 있고 우바세 우바이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일반 인멸하시고 난 뒤에 그때에 새로운 그 비구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비구도 있고 우바세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새로운 불자가 요청되었던 겁니다.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이 말씀한 가르침은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이런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처럼 와 똑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불자의 모습이 불자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에 우리들은 출가자도 있고 제가자도 있지만은 출가자든 제가자든 모두 다 한편으로 그 성불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상을 추구하는 그걸 한문으로는 상구보리 이렇게 하죠. 상구보리. 한편으로 이상을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고귀한, 여기서 고귀한 구함을 말씀하셨는데 고귀한 구함과 고귀하지 못한 구함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귀한 구함을 구하는 그런 고귀함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또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이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또는 더 작게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그 이전에는 좀 그 어둡고 오염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부처님 법을 알았으니까 부처님 법을 안 상태, 그 법을 바탕으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청정하고 맑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제가자, 그런 출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화 중생이라 한 겁니다. 아래로 하화, 하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발음이 그래도 아래 하자하고 교할 화자입니다. 교화, 하화. 근데 또 제가 그 검사는 안 해봤지만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다 하하 중생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화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중생을 구제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우리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내가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겠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하화 중생을 출가자 수행자들에게는 중생을 구제하고 도움을 주는 법보시를 하는 그런 삶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제가자도 우리들에게는 내게 주어진 삶의 이 현실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이상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내게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청정하게, 맑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하화 중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게 되면 문제가 그런 문제를 쉽게 우리가 충족할 수가 있겠지만,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 가르침만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그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고귀한 구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또 한편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최선을 바르게, 청정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에는 출가한 보살도 있고 제가의 보살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수보영 관음지장은 또 누구인가? 따라보살까지. 이분은 또 누구인가? 이분도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는 이런 분인가? 이분은 예외로 드려야 됩니다. 예외로 하셔야 합니다. 이분은 누구라든가요? 부처님의 깨달음과 덕성을 인격화하신 분이다. 이분은 말이 보살이지, 이분은 부처님이신 겁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이시고,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이시고, 지장보살도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따라보살도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냥 부처님만 못한, 그냥 아직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 지혜를 갖지 못한,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들의 예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도 보살이라 하고, 관세음보살님도 보살이라고 하니까 그때 보살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막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르다라고. 이분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다라고요. 우리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의미, 그런 의미의 보살이고, 이분은 부처님의 보살이다. 부처님 보살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은 물론 또 인도의 신 이름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인도 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아니고 이제는 신을 모셔야 되고 신에게 제사 지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불교 아니죠. 그럴 때 우리에게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옴마니 반매, 마니는 방편, 반매는 지혜와 방편을 갖추신 분, 부처님의 다른 분이고,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와 방편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한 이런 의미에서 옴마니 반매 또는 관세음보살, 따라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때 스스로 번뇌에 묶여 있으면서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18번째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출가를 하셨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부처님이 이런 그런 보살이었을 때 왜 출가를 하셨는가? 그래서 늙음에 묶여 있으면서 늙음을 구하고, 병듦에 묶여 있으면서 병듦을 구하는, 슬픔에 묶여 있으면서 슬픔을 구하는 그런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가, 이 고귀한 인생을, 이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하셔서, 비록 슬픔에 번뇌에 묶여 있지만은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의 재난을 알고 번뇌에 묶여 있지 않는 위험 안온의 열반을 구하는 삶은 어떨까? 이런 상구보리, 이런 생각을 하셔서 출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출가하신 것이 도망가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